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여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그만큼 세상은 시기로 질투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공격의 과정 속에 가짜 소문, 요즘 말로는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즘에야 과학과 통신 이것들이 발달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너무나도 빨리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전파되어져서 순식간에 가짜 소문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문명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잘못된 왜곡된 가짜 뉴스와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여들은 사람들은 그 가짜 소문보다는 내가 보고 들었던 그 소문에 기인한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였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와중에 가짜 소문을 퍼뜨리고 가짜 소문에 현혹되어지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았던 것. 근데 그 가짜 소문에 희생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인간적 혈통적 관계가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가짜 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소문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게 되어지면 이 가짜 소문을 만들고 유포한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먼저 22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것이 가짜 소문이죠. 이것이 가짜 뉴스죠. 저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가짜 소문 무엇입니까? 귀신의 힘을 더디고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거죠.
그 가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21절을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했다? 미쳤다. 그 가짜 소문을 들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가족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가짜 소문,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운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라 해도 정말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예수님을 다시 데려가려고, 붙잡아가려고 그 자리에 오지는 않겠죠. 믿음이 있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니까 사람들 따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거기에 찾아오. 근데 그 서기관, 이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그건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건 아니냐. 내가 귀신인데, 내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내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건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뭐 할 수밖에 없는데, 나 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로는 그 말이 말도 되어지지 않는 것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일을 하느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주하셨습니다. 끼니를 걸을 정도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너무나 바쁘셨죠. 그런데 항상 그 사역의 열매가 가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시죠. 주님이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부터 말미암은 거짓 소문, 거짓 뉴스로 말미암아 전역되어지고 나랑 가장 가까운 나의 친족, 나의 가족들까지도 그 거짓 소문에 휘말려서 나를 데리러 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거짓 소문에, 그 거짓 소문 유포자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맞서셨다. 내가 귀신이 들렸다면, 내가 미쳤다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나 스스로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제대로 설 수 없을 뿐더러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미쳤네, 내가 귀신 들린 사람,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는, 그 거짓 소문과 맞서는. 여러분, 우리도 나랑 인간적, 혈통적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도, 다른 종교들부터도 우리는 이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우리의 거짓된 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없이되죠. 주님은 상관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
비록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이 다가 아니었거든요. 왜요?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당하신 분, 당당하게 주님은 맞으신 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게 다가오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든 그 모든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승리할 수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삶. 오늘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내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사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 세상 어떤 거짓 소문에도 그 거짓 뉴스에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맞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둘러 앉아 모여있는 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내 가족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봐라,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말의 핵심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 자, 이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어제 저녁 살펴보았던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붙어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붙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포도원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아이로 들어 올리시고 집어 올리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징계하시고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나무까지는 깨끗하게 정리 가지치기 하시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된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외적 내적 열매를 맺어야, 그것도 농부 되신 하나님이 풍성히 맺기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농부의 마음대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내가 그런 가지라면 하나님의 아이로의 손길로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다루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열매 나무는 그런 가지라면 오늘도 내가 열매 맺는 것보다 더 분주하고 더 바쁘게 살아가는 내가 잘못 정하여 놓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다 잘라내시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게 다가 내가 붙어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졌다면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예수님과의 더 바른 암,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속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주님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장 먼저 필요한,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 만나야죠.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쉼없이 변화산을 오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감람산을 오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만. 그래서 예수님과의 진짜 가족이 되어져서 이 영적 가족이 되어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없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는, 할렐루야. 시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거짓 뉴스와 거짓 소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그들과 맞서십니다. 그리고 그 거짓 소문에 휘말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진짜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